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3장을 통하여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과 육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창세기 33장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력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닫혔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니까 지금 굉장한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도 보니까 중국산 그 백신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많이 맞았다고 하지만 확진되는 사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루에 그 학교 운동장 사이즈 크기의 무덤들이 하루에 하나씩 생겨날 정도로, 지금 뭐 베트남도 그렇고 막 유럽이나 일본도 보니까 지금 막 폭우에다가 또 유럽 쪽은 폭염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또 지금 산불에다가 홍수로 지진으로, 또 특별히 내전으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쿠데타 내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참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혼란 가운데 있다.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풍랑만난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빨리 증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쌍둥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서하고 야곱은 몸에 털도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제가 성경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에서하고 야곱하고 완전히 좀 다른 쌍둥이였겠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이 닮았을 거예요. 쌍둥이들은 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끼리도 웬만한 돌연변이 아니고는, 돌연변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웬만하게 이렇게 조금 이상하지 않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귀 모양이나 코 모양이나 입 모양이나 걸어다니는, 조그말 때 저도 제 아이들 이렇게 발 모양, 손가락 모양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뒤뚱뒤뚱 하는 것도 저랑 걷는 폼 비슷한데, 그럼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틀리게 생겼겠냐? 똑같이 생겼는데 에서는 기질이 털도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와일드한 거죠. 외향적인 거죠. 또 동생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또 굉장히 샤이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쌍둥이 대 쌍둥이가 서로 쳐다볼 때 많은 게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쌍둥이가 좀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아프면 이상하게 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해보면 형이 아프다, 동생이 아프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예전에 보니까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자매가 같이 또 결혼을 했더라고요. 트윈스끼리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남편하고 아내를 잘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쌍둥이 형 인생과 쌍둥이 동생 야곱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우여곡절 속에 20년 동안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원한과 어떤 면에서는 막 이빨이 갈리고 너무너무 사무친 한이 막 그닥하게 쌓였던 20년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너무 불안과 공포 속에 20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저도 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목사지만. 화해를 할 건 이상하고 좀 뭔가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듯이 진짜 중심을 통하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소통되면서
화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 창세기 33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뭔가 원한을 쌓아놓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어라 그랬는데 이걸 풀지 않고 5년, 10년, 15년, 20년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태국인가 거기 보니까요, 병원에서 이제 자녀들을 못 만나고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전화기를 줘가지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편안하게 가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있었으면 제발 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통화를 끊으면 어머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속썩여 왔던 거,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거 이제 좀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딱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유언적으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줬다. 좀 더 사랑해줬어야 될 건데 내가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이렇게 중심으로 대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은 딸 둘이가 있는데 그렇게 밉대요. 막 밤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먹는 입만 봐도 저 입을 한 대 팍 때리면 좋겠대. 왜 그래? 자기가 놓은 딸인데도 너무너무 미워서 막 못 견디겠대요. 이상하죠? 이 사단의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20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각각의 정말로 나름대로의 원한과 시달림과 고통과 불안함 속에 사실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죠.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이 머리를 엄청 쓰다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계기로 여러분들과 정말 원수처럼 지내고 뭔가 쌓였던 그런 분이 있다면 뭐 바로 전화가 푸세요. 그렇게 풀리진 않겠죠. 근데 그분을 두고 진짜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듯이 진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겠죠. 쌍둥이니까.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자기 모습을 또 보겠고,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쌍둥이 동생 이놈이 말이야,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단 말이야. 저 어떻게 하면 죽일까? 20년 동안 저걸 죽여야지. 20년 동안 칼을 갈았으면 그게 칼이 아니라 송곳이 됐겠죠.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20년 살았던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 야곱도 장자 축복을 받아서 할렐루야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또 제2의 삼촌 라반한테 20년 동안 계속 종노릇하고 시달렸고, 이제 막상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형 에서의 얼굴이나 지 얼굴이나 비슷해요. 생김새가 쌍둥이인데 뭐 다르겠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우리의 이중적인 내면과 영적인 면을 같이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진짜 나의 진 모습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짓말만 안 해도 스스로를 속이지만 않고 진실하고 상식선으로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서 이제 이 쩔뚝쩔뚝 환도뼈를 맞아가 쩔뚝거리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에스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기 두 여종은 빌하와 실바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걸 나누는 것도 보면요, 아직도 이 야곱이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그 자식은 다음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혹시 모르니까 라헬과 레아의 시녀들 몸종 빌하와 실바가 먼저 죽으면
빨리 도망가다가 또 레아가 죽으면 빨리 라헬하고 요셉 데리고 도망가면 어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아직까지 이 인본주의 수단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야곱이다. 이게 우리의 기질일 수 있어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제 드디어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가 맨 앞에 나갑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혹시 죽을까봐 놀래가 7번 땅에다가 그냥 절을 했는데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는 거예요. 딱 끌어안고 상대가 만나가 막 응응응 우니 이게 이제 요셉은 놀랬겠죠. 목을 쪼르는 줄 알았는데 쪼르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입 맞추더니 응응응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울 때 끌어안고 울 때 완전히 막 이 가슴에 20년 동안 맺혔던 것들이 확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어쨌든 형도 이겨먹으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천사도 이겨먹으려고 한 존재가 야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됩니다. 라고 매달리는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간절한 기도에 싸움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응답받게 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다고 저는 봅니다. 왜? 맞이하러 왔다면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에서의 아내와 가족들과 자녀를 데리고 왔어야 돼. 근데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달려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시간표와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시간표를 같이 움직이신 거다. 결국 내가 변하면 나의 가정이 달라 보이게 돼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직장 갔더니 직장 사람이 달라 보입니까? 아닙니다. 직장은 그대로라니까.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직장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바뀌는 시간표에 모든 것들이 바뀌는 시간표가 따라오게 돼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기도의 응답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한 이도 하나님이요. 에서 마음에 있는 그 원한을 갖다가 제거시켜버린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불평하면 안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 교만할 필요도 없다. 바로 왕을 강팍해 한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문제를 주신 이도 여호와요. 해답을 갖고 있는 분도 여호와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잔머리 쓰거나 수단 방법을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두 손 들어라. 오늘도 제가 낮에 만난 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알렌이에요. 백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자기가 90살이래요. 근데 누구하고 닮았냐면 존 웨인 아시죠? 영화배우 서부 뭐 이렇게 총잡이 그거 거의 똑같이 생기셨어요. 나이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물어보면 자기 부모님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우리 장로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에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실망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 결국은 하나님 단절되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된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저와 우리 어르신의 모든 인생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참된 감사로 바꿀 수 있고 참된 기도와 참된 찬송으로 바꿀 수 있다. 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 교회가 있냐? 한국에 서울에 있다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오늘 이게 만나게 된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당신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미국과 영국에서 넘어왔던 선교사들 이름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가 있는데 당신 이름이 알렌 아니냐. 최초의 선교사 이름이다. 진짜 축복된 이름입니다. 아마 당신 부모님이 그걸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은 이름 지어주셨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주중에 제가 의사 3명, 백인, 흑인, 아시안, 또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본 아시아계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딱 물었을 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그래요. 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다른 구차한 답변을 안 해요. 왜?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거든. 그럼 정확하게 내가 설명 못하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뭔지 딱 알아버리면 끝날 건데 주중에 만났던 페루에서 온 가톨릭 여자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스페니시권인데 또 되게 엘리트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게 공무원인 것 같아요. 되게 엘리트예요. 영어도 완전 미국식이더라고요. 물었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톨릭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막 이걸 한 10분만 여기 너무 좋다. 나도 그렇게 믿는데 내가 질문한 거는 삼위일체를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는 걸 물었다.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약간 무안해 하더니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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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중에는 이거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다면 인정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두 손 들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만약에 좀 인본주의를 썼다 하나님 역시 나는 인본주의 쓰는 야곱과 같은 존재네요. 이런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세밀하게 역사하는 걸 봤다면 어디 거기다가 내가 감히 인본주의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내 수단과 방법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문제들이 터진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말고 네가 봐왔던 거 말고 체험했던 거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뭐냐? 이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다. 너를 통해 12지파가 일어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땅으로 가는 거다.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땅으로 가는 것이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땅으로 가는 거다. 정신 차려라.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게 정말로 맞고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럼 왜 낙심해요? 그럼 왜 좌절해요? 힘 빠질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이 바보들아. 한마디로 이 바보야, 네 안에 예수님 있잖아, 네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계신데 왜 그래 바보같이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정말로 우리는 66권의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상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전도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언약과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향해 성경대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아니라 성경의 전도를 주신 거예요. 성경적 끝이 아니라 성경의 끝. 진짜 성경의 복음이라면 성경의 전도 운동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성경의 전도라면 성경의 끝을 향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의 끝을 향하지 않는 전도는 성경의 전도가 아니요, 성경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의 복음이 아닌 겁니다. 5절의 7절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도망갈 때는 혼자 갔는데 엄청 재산과 여자 4명의 아이들이, 이때는 베냐민한테 태어나서 11명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고, 이게 다 뭐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 꼭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큰아빠한테 절해 그러면서 세배한 듯이 드디어 이제 가족 상봉이 일어난 겁니다. 얘네들은, 엄마들은 알지만 애들은 모르죠.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작은아빠하고 지금 20년 동안 뭐가 쌓였던 건지, 무슨 동관계가 있었던 건지, 사기를 쳤던 건지, 어쨌든 만났는데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 쌓고 막 자기는 안 건너오고 뭐 강가에서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막 쩔뚝쩔뚝하면서 어디 뼈가 부사져갖고 쩔뚝거리고 나오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애들은 지금 보면서 이 상황이 뭐야? 그러고 보니까 큰아버지가 오는데 막 군인들 사병 됐고 말 타고 달려오니까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8절 11절에 보세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뭐 막 염소, 양 엄청 많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누구를 주라고 부르느냐? 에서 형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끌어안고 울었지만 형이 여기서 마음이 딱 뒤틀리는 순간 죽여라! 그러면 저 군인들이 칼 뽑아가 다 죽일 판이니까 지금 야곱은 불안불안하니까 뭐 어쨌든 형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르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나도 재산 많다.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은혜를 뭘 얻어요? 장자 축복 뺏다가 도망갔는데 뭐 은혜 입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양념소 형님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 경상도로 따지 이 문디 자식들이 뭐 하려고 갖고 왔노 그럼. 우리 옛날에 뭐 남자가 여자한테 꽃다발 들고 오다 길어서 주웠다 안아 이라 사왔다 소리도 안 했죠. 오다 주웠다 이러는 것처럼 향유 필요 없다. 근데 또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또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가장 건강한 양 염소를 갖다가 탁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갖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름지고 좋아 보였겠습니까? 근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의상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또 막 여기다가 완전히 막 거짓말을 또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니. 무슨 형님 얼굴 봤는데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너무 좋다는 거야. 제가 볼 때 거짓말입니다. 진짜 안 해요. 지금 살라고 형님한테 까딱 잘못하면 죽을 판이니까 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너무 좋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진짜 기뻐하는지 속마음도 아직 모르는데 울었는데 그게 20년 만에 만났구나. 이놈을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울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에서가 기뻐하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일단 이거라도 받아야지 나를 안 죽이겠지 하니까 에서가 아이 뭐 하려고 갖고 왔노 이러면서 오케이 하면서 싹 받은 거예요. 어쨌든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형님이 야곱이라도 좀 용서했다라는 마음이 누그러뜨려진 거죠. 내 주라는 말이 8절, 13절, 14절 2번, 15절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야곱이 그동안 머리 쓰고 수단 방법 썼던 야곱이 이제 형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아예 겸손하게 뉘우치고 엎드리고 아예 형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억지적인 겸손은 더 큰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겸손의 가장 모델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럽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승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걸 보고 승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참된 겸손,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온 덕목의 모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셨고 정령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어요. 이런 겸손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다 누구든지 짓밟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는데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랍니다. 그러면 으뜸이 될 수 있다. 12절에 14절에 보세요. 에서가 가라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앞에서 길을 딱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겠다. 우리 보면 이게 막 우리나라 막 올림픽 이런 선수들이 막 우승을 하거나 이러면 막 차에 태워갖고 맨 앞에서 끄는 거 역할을 하잖아요. 앞잡이가 돼서 내가 너희들 끌고 가겠다. 근데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애들이 어려가지고 빨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와서 이제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그럼 원래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형님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그냥 가면 돼. 뭔 양떼가 죽어야 안 죽는다니까. 아직 야곱은 완전히 에서 형님하고 참된 화해가 된 건 아니요.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 형제 사랑할 수 있냐? 어렵잖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냐? 어렵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라고 그러는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데 진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거든요. 야곱도 솔직히 보세요. 뭔가 이렇게 형님하고 풀리긴 했지만 진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소통되지는 아직 않았거든.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와버렸거든. 그것만은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갖다가 막 주고 소를 준다고 해도 장자의 명분만큼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거든요.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좀 아직은 부담되는 거예요. 같이 가기는 힘든 거죠.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엄마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 할 때 잘못했다고 대답하면 몇 대 안 맞는데 그 대들듯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엄청 두들겨 맞는다. 쉽게 풀면 그런 거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듭니다.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해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확 뒤집어진지 알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형제간의 싸움 할 때도 딱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의 말을 딱 건드려가 역전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막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몸에 쓴뿌리들이 입에 막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온 생각과 마음과 이거에 막 율법과 쓴뿌리들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넘쳐나 버리면 도리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부담 느끼고 고통받고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맨날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15절 17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에게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나라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결국은 에서를 갖다 에서와 야곱이 떨어뜨려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진짜 언약의 값어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복음이 아니고는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경의 끝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고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리아를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한다. 예수님보다도 구제, 헌신, 봉사를 더 강조한다. 예수님보다도 은사와 신비운동을 더 강조한다. 예수님보다도 율법 준수를 더 강조한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다. 아까 그 90세 할아버지 알렌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미국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큰 교회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다 비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맞대요. 나이 많은 노인들만 앉아있지 않냐? 맞대요. 유럽의 수많은 그 몇백 년 걸려서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들도 이제는 술집으로, 아예 클럽으로, 다른 종교 템플로 아예 바뀌어가고 십자가 다 떼버리고, 어떤 술집은 십자가 걸어놓고 그 밑에서 십자가 쳐다보면서 술 먹고 춤추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지금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무나 영 어덜트나 어덜트 스튜던트들이 다 대학생들이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왜 그러냐?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인생의 끝,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참된 인생의 해답, 참된 인생의 응답, 참된 인생의 결론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사는 분이 맞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이 맞나? 진짜 성경대로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맞는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막 설교하면 저는 막 적었다니까요. 은혜를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뭐 틀리게 말하는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석도 찾아 보세요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주석을 봤어요. 왜 주석을 봤냐면 우리 어머니가 뭐 틀렸는지를 지적하려고. 이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 어머니 열받아. 네가 설교해야 하고 막 성경책 던지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듣고 앉아있는 거야. 설교하는데 내 남편이다, 내 아빠다, 내 아들이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우리 아빠가 이렇게, 그렇게 들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장영학이라는 이제 51살 된 그 사람이 말하는 뭐 참고될 만한 걸 듣는 게 아니고, 이 시간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찾은 게 아니라
특히 창세기 한 장씩을 읽어가는 가운데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의 화해처럼 이 진정한 화해는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경의 복음 안에서, 성경의 전도 안에서, 성경의 끝의 언약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18절부터 20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뭐를 쌓다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단. 이 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크라 부르는데 짐승 제사를 드린 단, 다른 말로 말하면 피제사, 희생제사, sacrifice. 결국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결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를 해결했지만 참된 제사장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단.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하게 모입니다. 맨날 저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뭘 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환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것이고 모든 불신앙과 죄와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 피의 의미를 아는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찬송과 참된 기도와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요, 경건과 믿음, 경건과 조상 믿음의 선조로부터 이어받았던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뭐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창세기 8장 20절 아브라함은 여러 번 단을 쌓았습니다. 12장 7절 8절 또 13장 18절 22장 9절 이삭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를 단을 쌓는 언약들을 보고 자라온 겁니다. 이제 야곱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시작됐다. 삼촌 라반 집에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단을 쌓았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어떠한 위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이나 심적으로 고통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분을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야곱의 불안과 고통에 있었던 그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문제의 완전한 해답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다. 다 이루었다.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다. 단번에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결국은 나의 마음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일평생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인격으로 어느 정도 변화된 것 같습니다. 결국 고난은 겸손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참된 겸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멍에,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멍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멍에를 메고 배워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잘났어 하고 목에 힘주고 살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피언약을 누리는 단을 쌓는 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게 뭐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걸 원할 때 하나님은 또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현장을 교회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단을 쌓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도 육신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육신 생활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몸뚱아리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중심, 나의 목표, 나의 방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이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지.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보다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바는 교만하고 거만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특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다. 머리 역할이 있고 손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다. 각각 몸의 역할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직분에 따른 역할들이 있죠. 목사님의 역할, 전도사님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의 역할, 집사님들의 역할,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이 구절을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관심 없고 그냥 구제하는 것, 성실히 구제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면 돼. 섬기는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와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군대처럼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나면 총을 쏘고 막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가진 사람들이 주특기를 가집니다. 통신을 하거나 의무를 하거나 폭발을 하거나, 저는 저희 그거밖에 모르니까 화기를 하거나 정보작전을 하거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직분인 겁니다. 누구든 만나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설거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사 대접들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인 굉장한 힘을 가지는 교회가 된다.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형도 동생을, 동생도 형을 존경하고 이걸 서로 먼저 하고, 부지는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를 핍박하면 반죽이죠. 우리는 어쨌든 치고 못 사나. 내한테 일을 하고 어쨌든 이기려고 달려들지만 거꾸로 말합니다.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뭐냐? 이걸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입니다. 막 기쁜 일이, 그랬냐고 같이 기뻐해주고, 막 슬픈 일을 당하면, 아이고, 그랬습니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감각하게, 생명이 살아나든, 전도운동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역사가 오든, 이게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그리고, 중요한 게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더불어 평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고,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원수 갚으려고 대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책임질 거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비슷한 것 같죠?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거야. 여러분들 숯불을 갖다가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머리 다 타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도리어 무안해지고 도리어 자기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1절 따라해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이겨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이 화해했던 것처럼 완전한 화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20년 동안 맺혔던 걸 풀어내셔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단을 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말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사랑과 기쁨 말고 막 세상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 오랫동안 뭔가 화해하지 못하고 맺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과 제 사이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세계복음하도록. 불신자들하고 뭐가 안 맞아서 불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사회 가는데 안 맞아서 뭔가 평화하지 못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과의 화해에 대한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만드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정말로 아버지는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불신앙과 저주로 가득 찼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하여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과의 화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치료하고 살려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도록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